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뭐 대답 안 하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뉴욕길일지라도 혹시 사고가 난 곳은 없는지, 교통체증이 있지는 않는지 미리 구글 맵을 펴서 이렇게 한 번쯤 확인하고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가 타주에 간다든지 혹은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그냥 막 갈 수 없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 목적지를 찍어 놓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줄 압니다.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목적지를 제대로 찍고 운전하고 도착을 했는데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딱 도착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지? 하고 당황스럽게, 물론 매번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미국이니까 영어로 목적지를 이렇게 쳤는데 비슷해서 이건가 보다 하고 누르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다른 데 와 있는 거예요. 앞에 이름은 다 똑같았는데 뒤에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그런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다시 찾아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갔던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슷해도 결국 목적지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잘못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비게이션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입력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와 유사한 유사 목적지를 우리에게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은 세상이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발생한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목적지를 놓고 우리가 쫓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행복.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성공.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부자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까지 우리가 잘랐는데요. 길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20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20절 21절을 왜 나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주고 있는 가르침의 대상이 둘로 나뉘어지기 때문이에요. 20절 21절에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함으로 20절 21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있고 난 이후에 2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인자의 날, 종말의 때에 벌어질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20절,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22절 이하는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사실은 조금 살짝 달라요. 물론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인 것은 맞지만 이 둘 본문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20절, 21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것만 질문해요.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리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새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영광스러운 유대 왕국, 영광스러운 히브리 왕국, 영광스러운 세상을 통치하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복당하는 순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를 향해서 세금 걷어가지고 바쳐야 되는 피정복민의 삶을, 식민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즉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세상이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이 세상을 뒤집고 통치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나라,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그 오실 기름 부으신 메시아와 함께 그들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꿈꾸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해석도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어떤 나라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고 걱정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언제 이루어집니까만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 인용을 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보면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룰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사를 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점검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런 표적들을 행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많은 무리가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 와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뭘 원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진짜 메시아 맞나요? 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그것을 찾고 있어요. 바리새인뿐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시대에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메시아의 오기를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심지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의 입술에도 메시아가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뿐 아니라 모든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메시아만 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도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며 살아간다라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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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접근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자로 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에 하나님의 나라 괄로 열고 괄로 닫고 성공, 하나님의 나라 괄로 열고 괄로 닫고 행복,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잘못 찍어 놓으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 이게 맞는가 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봐, 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목적지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고함처럼 현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어떠한지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은 이렇게 깨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침을 주세요. 볼 수 있게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찰하듯이, 환자가 뭐 어디 아프면 그 혹은 증상이 나타나면 혹은 환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검사하고 점검하면서 이렇게 진료하듯이 본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의사 선생님이 우리 환자를 보면서 어디 한번 보시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옷을 들어 올리고 청진기로 이렇게 청진하고 또 환부를 보고 하는 것처럼 그 본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천문학자가 천체를 바라보면서 밤에 눈이 뚫어지라고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처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관찰한다, 살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또 잘못되어진 목적지를 찍고 걸어가고 있는 현대의 일부의 성도들은 뭘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 인생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행에 잔고가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목적지를 향해서 쭉쭉 잘 달려가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꽤 오래된 그런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결혼하고 결혼 초기였던 것 같은데 꽤 오래된 얘기죠. 그때 이렇게 미국 TV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이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보면 딱 맞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봤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더커버 보스 무슨 말이에요? 보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자기 회사에 이렇게 어떤 직원처럼 혹은 어떤 브랜치의 종업원처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인 것처럼 해가지고 훈련도 받고 또 일도 배우고 또 이렇게 중간 매니저랑 이렇게 일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와서 면접도 보고 또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찍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실수하면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하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좀 미인하게 막 이렇게 갈군다 표현하죠, 그죠? 막 갈구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중간 매니저 같은 그런 혹은 중간 보스들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촬영이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CEO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딱 나타나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 회사의 CEO다, 이렇게 보스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게 이렇게 재밌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입이 입어야 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실수투성이지만 배워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체는 뭐예요? 회사의 보스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쫓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전혀 메시아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 지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히 표적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공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왕이신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돌아가시게 하는 일까지 범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어,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판단이, 결론이 너무 쉽게 나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 되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정해져 버려지는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로마 이후에
또 새로운 유대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왕이신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현세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조금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드라마 대사도 있는데 그냥 그런 내면적인 표현 혹은 그런 정적인 어떤 마음의 표현을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문맥을 이렇게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너희는 누구라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쫓고 있는,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쫓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혹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말인가요? 그렇게 물론 우리가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이 표현은 적어도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가 아니라, 이걸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in your mids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대화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니? 언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온 내가, 인자인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면적 평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접근으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엽적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눈으로 보는 현세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도취시키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현세적인 것만 생각하고 쫓아가다 보면 내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이게 뭔가 잘못된 복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고통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아니라 성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현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아가 감정적인 어떤 터치라고 생각하면 내 감정이 업앤다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업앤다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감정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눈으로 보는 현세적인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가 중심에 딱 들어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자꾸 왜곡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다른 것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입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짓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07년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자슈아 벨이라고 하는 분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린 통을 깔아놓고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아십니까? 몇 밀리언씩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를 들고 자슈아 벨이 연주를 합니다. 그것도 무려 45분 동안 연주를 합니다.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45분 동안 세계적인 연주자가 연주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올린 영상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익스페리먼트 했던 그 영상 한번 보시면 굉장히 웃깁니다.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데 세계적인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데 다 막 그냥 쑥쑥쑥 지나가요. 45분 동안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가요. 아무도 그 연주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연주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딱 6명만 잠깐 멈춰서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45분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만약에 연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티켓을 팔면 티켓 값이 얼마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더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런 자리에 유명한 연주자가 연주하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훌륭한 음악이 연주되어지지만 이게 결코 좋은 연주가 아닐 거야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거부되어지는, 생각 속에 거부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쑥쑥쑥쑥 지나갑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마음에 있는 선입견이 그렇게 자신들의 행동들을 그릇되게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너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이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필링 그리고 내 삶의 현실 내 삶의 짐들, 무거운 것들,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에 그냥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쫓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감정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그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보좌에 우리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내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 모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계속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아이들하고 오순도순 잘 지내고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걱정 없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적당히 은행에 잔고가 있고 그러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우리가 예측 못합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 사업체, 우리 직장 동료들 앞에서 혹은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 우리 직원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보여줍니까? 코리안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잘해. 그런 거 보여주면 성실히 일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당대에 이렇게 성공을 이뤘고 우리는 이렇게 주류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민족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물론 그런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삶의 청지기로 직장을 나의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야를 드러내는 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직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졸업장을 받아서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게 원칙적으로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이 적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지금 현재 자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이 모든 목표 지향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규정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면 매 순간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지만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한다는 말은 주 예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들 내려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허상들 내려놓고 내 욕심들 내려놓고
현실적인 모습들 내려놓고 내 감정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서,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직, 너무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러나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통시적으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요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이 가사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과 생명을 다해 예배하리이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다시 한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과 생명 예배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이심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손에 쥘 수 있는 소유나 업적이나 우리의 감정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며 걸었던 우리의 걸음들 다시 한번 수정하고 정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바쳐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심과 자기 만족이 아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 걷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